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쫙 펼쳐서 앉으시니까 이 고개를 자꾸 왔다 갔다 해야 되네요. 그리고 말씀을 안 드리면 자꾸 뒤로 가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설교대로부터 멀어질수록 은혜가 덜하다는 그런 속설이 있습니다. 진리는 아니고 속설입니다. 설교대에 가까울수록 은혜가 더하다는 것,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가능하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공간을 비워두고 뒤에 앉으실 필요가 없을 터인데, 사실 역시 안 집사님이시죠? 네. 안효선 집사님이세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얼굴이 잘 안 보여요, 사실. 그래서 그냥 표정을 이렇게 읽을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뒤에서 들은 얘기인데, 목사님 인사도 잘 안 받는다고. 근데 안 받는 게 아니고 저 인사하면 정말 잘 받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알기만 하면 잘 인사하는데, 이렇게 눈치 못 채서 또 잘 안 보여서 인사를 받지 못한 때가 있습니다. 또 인사를 하지 못하는 때도 있습니다. 제가 인사성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뭐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미 다 양해 하신 줄 알고 있지만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르렀습니다. 12장, 13장, 14장 이게 같이 읽어야 될 것인데, 12장, 13장에는 악의 세력, 그 우두머리가 사탄이죠. 그런데 여기에 12장에는 용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그 용에 대해서 9절, 12장 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여기 보면 용이, 사탄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싸움을 합니다. 그런데 뭐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필요도 없이 그 밑에 있는 미가엘 천사에게 패배를 당합니다. 사탄이 땅으로 쫓겨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라는 세력이라는 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것으로 착각하지만,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미가엘 천사에게도 쫓기는 것이 사탄입니다. 이렇게 12장에는 사탄에 대해서, 그리고 13장에는 사탄의 하수인들, 그 가운데 13장에는 두 짐승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사탄의 하수인 두 짐승, 하나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은 이 짐승의 당시 사탄의 하수인이기도 하고, 두 짐승 중에 더 큰 힘을 가진 짐승은 누구냐?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로마 제국을 직접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또 로마 황제를 직접 언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얼마나 큰 논란이 일어나겠습니까? 핍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로마 제국,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하는 이 로마 제국 황제, 그리고 또 스스로 자기는 신이다라고 하고 신전도 세우는 그런 로마 황제를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13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이고, 그 다음에 11장 13장에서 1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는 또 다른 짐승을 말하는데, 그 짐승은 황제를 도와, 제국을 도와, 로마 제국을 도와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배교하게 하고, 그리고 또 살아가기, 그러니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근접하여서 그 핍박하는 그런 세력이 바로 짐승 가운데 이 황제보다 좀 힘을 덜 가졌지만 그 황제의 그 하수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또 다른 짐승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황제 가운데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을 가장 크게 핍박하고 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두려움의 존재가 누구였냐면 여러 황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로가 그 어떤 황제보다도 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무서운 그런 황제였습니다. 이 네로 황제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네론 카이사르 이렇게 읽습니다. 그 네론 카이사르라는 글자를 숫자로 전환을 하면 666이 됩니다. 666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절 17절, 18절, 16절부터 읽어보면 13장 16절부터 제가 18절까지 읽어드리겠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짐승의 이름 또는 그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숫자로 치환을 하면 수가 되는 것이죠.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666이다. 근데 여기서 왜 짐승의 수가 네로가 되느냐 하는 것은 앞에 13장 여러 곳에 보면 네로는 죽었지만 그 당시에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네로가 다시 올 것을 너무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그 짐승이라고 지칭하고 또 그 짐승의 이름, 그 이름을 숫자로 하면 666이 된다. 네로라는 것을 말합니다. 네로의 이름 네론 카이사르를 숫자로 하면 666, 666이 된다. 그래서 12장 13장에는 이렇게 사탄의 세력, 사탄과 그 하수인의 세력이 정말 이 땅에서 지상에서 보면 막강한 거예요. 거기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이 없을 정도로 막강한 겁니다. 위협이 되고 두려움이 되는 것이죠. 아마 지금 북한의 정권 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 이상일 겁니다. 그리고 제가 캄보디아 선교사라고 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할 때 1975년서부터 79년까지 3년 8개월 며칠 동안 이 공산사회인데 여러분도 들으셨고 아는 분도 있을 터인데 크메르 루주 시대 붉은 크메르 군의 밑에서 그 우두머리가 폴폿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들었을 겁니다. 이 폴폿은 지식인 그리고 종교인 전부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이 3년 8개월 되는 이 시간에 인구의 25%가 죽임을 당하거나 또는 굶주려 죽거나 병들어 죽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전부 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못하는 시대, 두려움에 빠진 시대였습니다. 제가 이 로마 시대 때에 특히 네로 시대 또는 네로와 같은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 시대의 상황상은 오늘날 아까 말씀드린 캄보디아의 그 크메 루주 붉은,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다스렸던 그 시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학살당할 그 시기 때 믿는 이들이 가졌던 두려움을 가졌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냥 이런 시대적인 상황을 이해를 하지 않으면 이 요한계시록이 내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무슨 소위 말해서 소설과 같은 이야기거나 또는 우리의 삶과 좀 떨어져 있는 어떤 우화적인 그런 이야기로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생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신앙의 입장에서 이 말씀이 절실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려고 하면 당시 로마 제국 시대의 상황을 잘 이해해야 되고, 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 말씀을 지키려고 애쓸 때 경험하는 여러 유혹 또는 도전, 시련, 그 다음에 고난을 생각하고 그런 경험을 할 때 이 요한계시록이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신앙의 책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12, 13장에는 로마 제국 시대 때 사탄의 역사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만 본다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할 터인데, 14장과 같은 희망적인 말씀,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14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5절까지 우리가 보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14만 4천 명을 이끄는 한 존재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 이 어린 양은 앞에 우리가 5장에 보면 어린 양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새벽에 읽고 있죠. 오늘 아침 본문이 바로 이 어린 양에 대한 계시록 5장의 말씀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4장에는 하늘 보좌에 계신 하나님, 그리고 5장에 보면 보좌 앞에 어린 양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도 이미 고난받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어린 양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그 어린 양과 함께 있는 14만 4천은 누구인가? 7장에 보면 이 지상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고 신앙을 지키고 있는 믿는 이들의 수를 14만 4천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14만 4천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14 곱하기 14 곱하기 얼마죠? 1000? 예, 1000이죠. 12 곱하기 12. 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 곱하기 12, 두 12를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12는 이스라엘 백성 12지파에 속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구약의 백성들 말하죠. 또 다른 12는 12제자로 대변하는 예수님의 제자 12를 대변하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말합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하면 14만 4천이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끄시는 분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신데 지상에서도 있고 또 하늘에도 있는 14만 4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이렇게 지상이나 하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할 때 14만 4천이에요. 그 14만 4천 명의 이름에는 이마에는 어떤 이름이 있느냐?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이것은 그 이마에 쓰인 것은 그 이름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죠. 14만 4천은 어린 양 예수의 소유물이고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14만 4천원과 적대하고 있는 사탄을 따르는 짐승의 수를 갖고 있는 이 짐승의 수를 갖고 있는 이들에게도 이마에 뭐가 있어요? 짐승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이름이 있고 짐승의 수가 있는 것인데 그게 13장 18절 끝부분이시요.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고 그것이 16절 끝에 보면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되어 있다. 이것은 다 짐승의 이름이 정말 지금 돌아다니는 사람 사이에 사탄이라고 여기 쓰여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사탄의 소유물이다라는 것이고 우리도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의 소유물이다, 소유된 그런 백성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양과 14만 4천이 있어요. 우리는 14만 4천에 속해 있죠. 네, 자신 있게 아멘 하셔야죠. 근데 이 14만 4천이 거저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값진 헤아릴 수 없는 피공로로 우리가 14만 4천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죠. 종교화가 가운데 이런 그림을 그린 분이 있어요. 지난번에 보여드렸는데 요한계시록 5장을 그리면서 5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어린 양 예수를 중심에 두고 그림을 그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그 어린 양 예수를 표현을 하면서 어린 양을 그렸어요. 그리고 어린 양의 왼쪽 가슴에서 피가 뿜어 내려와서 흐르는 그것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학적으로 굉장히 좋은 해석이라고 생각됩니다. 요한계시록 5장 어린 양을 그냥 예쁘고 멋있는 어린 양으로 그리는 것보다
그 어린 양을 표현할 때 피공로를 그리는 왼쪽 가슴에서,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막 심장이 이 오른쪽에 왼쪽에 있지 않습니까? 왼쪽에서 피가 뿜어져 나오는 바로 피 값이라는 거예요. 피값 14만 4천 피값이라는 거예요. 하늘의 이 놀라운 모습, 그 모습의 근거는 이 땅 위에 피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거저 얻는 그런 구원이 아니고 이런 피값으로 얻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14만 4천에 4천, 자꾸 4천 원으로 표현을 하려고, 저도 그냥 돈에 찌들어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에 속한 것, 정말 이 피공로에 감사하고 찬양을 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겁니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이 그들이는 14만 4천이잖아요. 앞에 1절에 보면 어린 양 예수로 불리움을 받은 14만 4천. 그들은 할 수 있는 게 뭐냐? 새 노래로 찬양을 하여야 한다는 것이죠. 새 노래로. 이거는 기원이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를 건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아론과 미리암 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이 새 노래죠, 새 노래. 그 이전에 없었던 새 노래. 이런 구원을 받은 우리들, 이 홍해를 건넌 우리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부르는 노래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늘에 이제 앞으로 부름을 받잖아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데 그때 우리는 영원히 감사하는 찬양을 올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조그만 도움을 받고 은혜를 받아도 감사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피공로로 구원하신 이 은혜보다 더 큰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리로서 하나님께 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하는 일이죠. 자, 이 14만 4천은 어떤 이들이냐? 4절 5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인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것은 뭐냐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황제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제 시대로 생각한다면 신사에 가서 일본 귀신들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로 말하면 우리가 돈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관계를 설명을 할 때 아내와 남편과 아내로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남편이시고 백성들은 아내입니다. 신랑과 신부입니다. 백성, 신부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게 바로 이게 우상 숭배고, 이것이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한다면 여기에 나온 대로 더럽히는 것이죠. 더럽히는 것이죠. 간음했다고 하고, 이 더럽혔다는 것은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를 더 사랑하고 더 따라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것은 그냥 그대로 읽는 대로 이해가 되는데 4장 중반에 보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이게 우리가 정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한 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뭡니까? 예수를 본받는 것. 이 예수를 본받는 것은 바로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죠. 자, 그리고 6절에서부터 11절까지 세 천사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14절부터 또 20절까지 또 천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앞에 나오는 세 천사의 이야기 6절서부터 11절에 보면 첫 번째 천사가 나와서 선포하는 것인데 6절 7절에 보면 이런 선포를 합니다. 6절에는 영원한 복음을 그 천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에 대해서 많은 설명이 있을 수 있지만 여기에서는 7절에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표현을 합니다.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그런데 이 영원한 복음을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천사가. 근데 그 천사가 큰 음성으로 선포하는 게 뭐겠어요? 그 복음을 선포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복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7절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로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이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게 복음이에요. 여기에서 이 복음의 모든 것을 다 말씀하는 게 아니고 이 세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갖고 있는, 이 천사가 선포하는 복음의 내용은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 가운데 심판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심판이 없이 계속 이 역사가 진행되면 사람들이 의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추구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고 계속되는데 내가 이러해도 망하지 않고 저래도 망하지 않고 하는데 내가 편안한 대로 살겠다,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심판이 있어야 사람들이 근신하지 않겠어요? 근신하지 않겠어요? 둘째 천사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8절 끝에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8절 중반에 큰 성 바벨론이요, 바벨론이 무너질 것을 선포합니다. 이것도 좋은 소식이죠. 바벨론이 뭡니까? 앞에 말한 대로 용으로 표현되어 있고 사탄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 제국, 바벨론으로 표현된 로마 제국, 로마가 무너질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천사 9절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 세 번째 천사는 우상 숭배자들이 진노를,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9절에 보면 짐승의 표를 이마에 받느니, 이것은 적그리스도 세력이죠. 그들에게 10절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인데, 그들은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 고난이 11절에 보면 영원토록 지속될 것이다. 그들에게는 쉼이 없을 것이다. 그렇죠. 이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니 그들에게는 쉼이 있겠습니까? 고통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세 천사의 말씀은 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복음이죠. 그리고 희망이고요. 지금 여전히 로마 제국이 지금 지배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순간순간 계속되는 그 고통의 시간이 될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이 권면이 있습니다. 12절 같이 읽을 거가 12절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은 가져야 될 덕이 인내입니다. 계속되는 게 인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다. 아주 심플하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14만 4천 명에 속하는 하나님 백성은 무엇이냐?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믿음을 지키는 자예요. 그러면서 또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고난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심지어 순교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13절 제가 장례식에 가서 읽고 말씀드리는 구절 가운데 한 구절이 여기입니다. 14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3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이것은 제가 그 장례식에 가서 지금 장례식은 죽은 자를 기억하면서 산 자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그 가족들에게 위로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제가 장례식에 사용하는 본문처럼 그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의 근원은 어디냐? 로마 시대 핍박받고 있는 성도, 심지어는 순교를 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야말로 위로의 말씀이에요. 희망의 말씀이에요. 인내의 말씀이에요. 왜냐? 지금 순교 당하기 직전에, 죽음 당하기 직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납니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죽지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죽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 한국에서는 그런 말이 있죠. 이 거름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 저생이 아니고 거름밭에 굴러도, 이 똥밭에 굴러도 이생이 좋다는 게 이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우리 그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사는 것이 좋다. 그게 진리라면 이 말씀은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쓸데없는 말. 우리는 죽는 것도 복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주 안에서 신앙을 가지고 죽는 건 복됩니다. 하늘에서 들리는 말씀이 하늘에서 지금 어쩌면 좀 이걸 더 당시 현실에 더 좀 극단적으로 과장해서 하면 순교를 당하는 지금 막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늘에서 울려 퍼지는 말씀이에요. 네가 죽는 거 순교당하는 거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 안에서 죽기 때문에. 왜 그러는가? 성령이 동의하세요.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성령도 동의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확실한 말씀입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그들이 수고를 그치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하는 수고, 믿음을 지킬 때 있었던 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컸습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 잘리고 어떤 사람은 짐승에 먹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 몸 자체가 불쏘시개가 되어서 횃불처럼 그 몸이 타는 그런 순교도 당하고 가지가지 순교를 당하는데 이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21장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죽음도 더 이상 없고 고통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이 모든 것이 다 없다는 거예요. 수고가 그치든. 그리고는 이후로는 뭐가 있습니까? 쉬리니. 여기서 쉰다는 것 우리가 잘 알아야 돼. 이 쉰다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걸 쉰다고 우리는 착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뭐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걸 말하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쉰다는 것은요, 안식일을 생각하면 돼요. 안식일에 쉬는 날이잖아요. 안식일에 우리 뭐 합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안식일에 가장 중요한 일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떤 일을 하는가? 21장에는 아까 하는 그런 모든 수고가 끝나는 거예요. 22장에 보면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섬긴다고 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자로 여기시냐면 왕같이 여기신다. 왕같이 여기시는 존귀한 자로 있게 된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이 땅에서는 손가락질 당하는, 이 땅에서는 정말 하찮다고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시는데 하나님 나라에선 실질적으로 우리를 왕으로 여기십니다. 그게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누리는 쉼입니다. 안식입니다. 14절 이하의 20절에는 오늘 설교 제목에 구원과 심판이 있어요. 14절에서 16절에는 인자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시죠, 예리한 낫으로 땅에 있는 곡식을 거두십니다. 이거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17절에서 20절에는 날카로운 낫을 가진 또 다른 존재가 있어요.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는 심판을 하는 존재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20절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것은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천사 중에 이 기온이 18절에 보면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소로 불러. 그러니까 제단에서 나온 또 한 천사가 낫 가진 이 천사에게 이 포도송이를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넣어서 그런 심판을 받게 하라. 이게 심판을 말하는. 구원 앞에는 인자의 구원, 뒤에는 하늘 천사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14만 4천에 속하지 않는 이들에 대한 심판이죠. 제단에서 나왔다는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을 받을 때 그 쭉정이를 다 불에 태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말합니다. 이 심판, 무서운 태우는 심판이죠. 앞에는 유황과 연기를,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을 10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고 하였습니다. 다 같은 이어지는 내용이죠.
자, 오늘 말씀 14장에는 14만 4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14만 4천의 기호는 어린 양 예수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 시험 당할 때 인내해야 됩니다. 극단적으로 어떤 분은 신앙으로 인하여서 죽음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때도 걱정하지 않을 것은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되도다. 이 말씀이 우리의 용기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과 심판은 있습니다. 이런 이생, 이런 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조만간 멀지 않아서 믿는 이에게 14만 4천에게 영원한 구원이 있고, 그렇지 않는 이에게 또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것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